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작은 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네, 작은 책에 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이죠.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인 것이지 책의 부피가 작거나 또 책이 얇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책은 이 시대에 영의 사람에게 주신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이 주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곧 작은 책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잘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또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마치시는지 이러한 우리의 생활, 영과 육에 관련된 모든 생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음서나 서신서는 이제 교과서 외에 참고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작은 책이 우리들의 마치 교과서와도 같아서 늘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책은 다양한 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은 여호와의 책도 있죠. 여호와의 책도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책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등에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기념책도 있지요. 기념책. 자, 이 기념책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념책, 특별한 소유된 종들에 대한 기념책이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또 봉함한 책이 있죠. 봉함한 책. 무슨 인으로?
7인으로 봉함한 책이 있죠. 자, 이 봉함한 책은 계시록 5장 1절과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봉함한 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봉함한 책이 있으면 또 한편에서는 무슨 책이 있을까요? 펴놓인 책이 있겠지요. 펴놓인 책. 자, 이 펴놓인 책은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2절에서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심판책도 있죠. 예, 심판책도 있습니다. 자, 이 심판책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책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무슨 책에 대하여? 작은 책에 대하여. 작은 책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책에 대하여 첫째는 작은 책. 자, 작은 책은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작은 책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밀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 비밀이 있지요. 자, 천국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자, 이 천국의 비밀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쏟아내신 주옥 같은 말씀들, 그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무슨 뜻인지 알죠? 공생의 3년 동안에 쏟아내신 주옥 같은 말씀,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내용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곧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려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잘 알려고 하면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서를 잘 보게 되어지면 이 비밀에 대하여서 더 특별한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비밀이 기록된 책이 작은 책인데, 그러면 자, 하나님이 비밀이 기록된 책인데 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전 장이 비밀로 가득히 쓰여진 그런 책이 바로 작은 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자, 먼저는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서는 무슨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촛대의 비밀과 그 다음에 별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인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 세계의 다양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5장에서 계시록 6장 이 두 곳에서는 7인을 떼시는, 즉 인을 떼시는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5장 7절에서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6장 1절부터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6장까지는 7인을 떼시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7 나팔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나팔 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7 나팔에 대한 비밀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을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9장에는 자, 무슨 비밀이 또 들어있냐면 5개월 환란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에 대한 비밀이 계시록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에는 무슨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자, 다시 예언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계시록 10장에는 다시 예언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한 비밀과 그 다음에 들림 받는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한 비밀과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역사했던 그 종들이 들림받는 그 비밀이 11장에 기록된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들림받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도 같은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비밀과 그 다음에 예비처의 비밀과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어디 22장까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13장에는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 강림에 대한 비밀과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 강림에 대한 비밀과 더불어서 14만 4천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보호처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서는 7 대접 재앙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계시록 16장에서는 7 대접 재앙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18장에서는 심판받을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계시록 18장에는 바벨 세상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는 자, 이제 심판의 비밀과 산자의 심판의 비밀과 그 다음에 백마의 완전 승리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시대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새 시대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무궁 천국에 대한 비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작은 책은 자,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작은 책은 과거를 기록한, 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작은 책은 될 일, 미래에 이루어질 될 일이 기록된 책인데, 될 일을 왜 기록했느냐? 마지막 때 쓰실 뜻있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작은 책에 기록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는 이 수신자를 딱 제한해 놓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작은 책은 수신자를 딱 정확하게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이 작은 책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된 책인데,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실 뜻이 없는 사람, 보이실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처럼 무슨 신을 부어서, 잠든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될 일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은 뜻있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된 책이고, 뜻이 없는 자들에게, 보이실 의미가 보이실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될 일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반드시 장차 마땅히 결코 속히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헷갈릴 수 있을 때 요걸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첫 번째 것만 딱 따서 이렇게 하면, 자, 반장마결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장차 마땅히 결코, 근데 반장마결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작은 책은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될 일이 보이잖아요. 아멘. 예,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퇴근하셨지만 피곤하지만 보이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또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이시는 것도 어떻게 보이시냐면 실눈같이 가느다랗게 열어서 그 정도만 보이게 하는 그런 정도 있는가 하면, 또 반쯤만 열어서 보이게 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완전하게 열어서 다 보이시는 그런 종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작은 책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책은 꿀같이 달게 먹는 책이다. 예, 꿀같이 달게 먹는 책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가 꿀도 있잖아요. 첫 숟갈을 딱 떠먹었을 때 진짜 단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첫 숟갈 먹고 또 이어서 먹다 보면 단맛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단 것에 대한 것을 별로 못 느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도 꿀이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책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책을 처음 딱 먹었을 때 너무나 달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막 허겁지겁 먹고 이랬는데, 이 작은 책의 맛, 꿀 같은 그런 것도 자꾸 먹다 보니까 작은 책의 단맛에, 그 단맛에 대한 그 농도가 자꾸 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그 단맛의 강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 꿀맛에 대한 분석이 되어지면서 그 꿀맛에 대한 분석이 더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런 역사가 매일같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는 일에 지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첫 술을 딱 썼을 때 그 단맛의 강도가 지속이 되거나, 최소한 그것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단맛에 대한 분석이 더 강해져서 1장에 대한 단맛이 더 강렬해지고 2장에 대해서 느끼는 단맛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나는 계시록 중에서 몇 장이 제일 좋더라, 막 이런 것에 분석이 되어지면서 그 단맛이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지쳤더라도 그것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 복음에서 이탈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꿀같이 달게 먹는 첫 번째 그 단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게 먹는 책인데, 자, 달게 먹었더니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쓰게 되더라. 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게 쓴 것이 오게 되어지면 달게 먹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쓴 것이 오지 않으면 달게 먹지도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받아 가는 일에 언짢은 일이 생기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또 특별히 주의 종과의 어떤 그런 감정이 얽히고 이런 것들이 다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게 됐다면 나는 이제 진짜 이 작은 책의 맛이 제대로 오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쓰게 되는 걸로 인하여서 에잇 하고 팽개쳐 버리면 이게 그만큼 우리가 복음 역사에서 뒤로 물러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로도 이 복음을 받아가면서 주의 종과의 감정이 얽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다 겪고 가는 건데 그것이 최종 통과될 쓰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그런 어떤 것이 얽힌 그것만 차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쓰게 되는 것은 거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어떤 그런 쓰게 되는 것이 가장 강도가 세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견디게 되어지면 내가 이 마지막 복음 안에서도 그만큼 내 신앙의 힘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그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책은 또 어떤 책이냐면 다시 예언하는 책이다. 예, 작은 책을 먹었으면 당연히 다시 예언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과 11장 3절로 6절에 나오죠. 자, 요셉의 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창고가 어떤 창고였습니까? 자, 풍년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을 주셨을 때 창고마다 다 그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었죠. 그리고 풍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저장해 놓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양식 저장되어 있는 그 소문을 듣고 양식이 저장된 창고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럴 때 이제 때 맞추어서 창고를 개방해서 쌓아 놓았던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다시 예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스스로가 게으르고 안일해서 그렇지 본인이 조금 부지런해서 열심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풍년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년을 주셨을 때 자꾸 자기의 그 영적 창고에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채워놓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스개의 말씀이지만 넣은 것만큼 꺼내는데 다시 예언 똑같이 나갔는데 평소에 채워 넣질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3년 반 계속 외치는데 한 달하고 1년하고 딱 떨어져서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채워지지 않으면 내보내시지도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 다시 예언을 토해낼 만큼 가득 채워라,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작은 책을 먹으면 다시 예언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들에게는 작은 책을 먹이시는데 꿀같이 달게 먹이시는, 그리고 배에서 쓰게 되는 것도 견뎌낼 때 다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책이다.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들을 살려내기 위함인 것이죠.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 살렸듯이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다시 작은 책을 먹은 종들을 세계로 내보내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 이 작은 책은 이루어지는 책이다. 아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취되는 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은 성취되는 책이다. 또는 이루어지는 책이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취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할 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이 결말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성경 66권 모든 것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지나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성취가 되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 이것이 바로 이루시는 마지막 결론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작은 책이 이 마지막 사명자들에게는 교과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부지런히 아주 필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성취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영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다. 아멘.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뭐냐면 영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요거죠. 마지막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왜? 새 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의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은 영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다. 자, 그럼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양식은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양식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필수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이 작은 책을 자기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먹을 때 우리 영이 계속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작은 책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흡족히 취하셔서 이제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아주 부자가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각자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사람 살릴 종으로 나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날을 내다보고 우리 모두 자신의 영적 창고가 비어있지 않도록 가득 채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복음 받아 달려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까지라도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시어서 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복음 쫓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은 부산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 지역에서도 복음의 진정한 협력자, 동력자, 후원자가 나오는 강건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